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또한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또한 저희들의 이 삶을 잘 지내다가 또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또한 나와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게 해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이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온전하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가 지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 첫 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4주간 이렇게 보내면 이제 그 다음 주일이 성탄, 이렇게 성탄절. 근데 주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25일, 12월 25일 성탄 주일을 끝으로 이렇게 또 2022년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2022년도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를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야겠다라고 이 한 해의 계획을 아마 세우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한 해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잘 이렇게 지내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계획은 세웠지만 이러한 계획대로 살아오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금 이러한 것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것들은 이제 마무리를 잘 추스려서 또한 우리가 2023년도를 또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한 해 세웠던 이 계획들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분별력은 참으로 중요하지요. 분별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러한 분별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성공과 이 행복을 위하는 이 세상에서 이 돈과 물질과 쾌락이 우선시되는 이 시대에서 건강한 분별력이 없다면 인생을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하기 전에 구성을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과 달리 변해서 이제는 이 마약이나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노출이 되어가지고 많이 다른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마약에 많이 중독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우리의 이 삶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것을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에서 거기서 쾌락과 이게 챙기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말씀보다도 이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자꾸 채워져 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인생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분별력이 없어서 인생을 방황하며 허망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사람은 술과 도박으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과 성공이라는 이 야망을 쫓아 인생을 헛되게 낭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을 쫓아가다가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는 이 아픔을 겪기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방황하는 상당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욕심과 이 만족만을 쫓아가다가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방황과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부부의 생활, 또한 자녀의 교육, 사람들과의 이 대인관계,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도 이 건강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분별력은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필요해요. 특히나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이 분별력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분별력은 단순히 육적인 분별력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기르고 훈련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영적 분별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낭패를 보게 되는 한 명의 이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이자 제사장이며 한 민족을 지도하고 다스리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와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백성들과 가정의 구성원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잘 지도하고 가르치는 책임이 바로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러한 그의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범합니다. 우선 그는 그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고 한 발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잘 이끌지 못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정과 민족을 잘 이끌고 지도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저지른 이 잘못,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범하게 되는 잘못과 실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실수와 잘못이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종교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사무엘을 낳았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이 마음의 아픔을, 이 고통을 가진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감사하며 한나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일꾼으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들 보면은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를 키우실 때 보면, 그리고 우리 한국에 이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 어머니들의 교육률을 살펴보면 상당히 우리나라가 높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은 조기 유학, 이 조기 교육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이게 빨리빨리 이렇게 그 이른 나이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한나는 약 3,000년 전에 하나님의 처소에 이 사무엘을 조기 유학을 보내어서 훌륭한 선지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는 보내졌잖아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당시 하나님의 장막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봉사를 끝내고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자신을 향하여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 앞으로 나아갑니다. 찾아가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임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이유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 때문에 그 집을 심판하리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을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은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리에게 경고한 일을 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요? 사무엘이 잘못된 게 아니라 엘리의 이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왜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의 이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역할을 바로 제사장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 제사장이 영적인 이 분별력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 엘리를 제사장으로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의 권위를 없애시고 사무엘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어른인 엘리보다 어린 사무엘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더 영적 분별력이 뛰어났던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무엘 1장을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한지 그 당시 하나님 처소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볼 때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술 주정을 했는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려고 나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상적인 제사장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합니까?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술에 취했다고 혼을 내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판단력과 이 분별력을 상실했던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이 분별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시간이 지남에 걸쳐 사라져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영적 분별력이 없어졌음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런 노력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의 흔적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더욱 불행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이 모습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능력이 성숙되어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는지요. 얼마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낮아져 있는지 한번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이 영적 분별력을 우리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잃어버렸는지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돌이켜 분별할 수 있기를 위해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듯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말씀을 교훈합니다. 엘리는 한 가정의 지도자로서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한 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엄마들을 위한 잡지 마일 데일리 모멘트에서는 이 아이를 망치는 엄마들의 행동 5가지와 그 해결책을 다음과 같이 꼽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행동. 아이를 위해 사용할 돈을 정해놓고 분명하게 공지를 하십시오. 두 번째, 버릇없는 행동도 이해하는 모습. 버릇없는 행동을 할 때에는 분명히 야단을 치고 감정을 섞지는 마십시오. 세 번째,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거친 말을 쓰는 것.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둘만 있는 장소에서 해결을 하십시오. 네 번째, 잘못된 본을 보여주는 모든 행동. 옆에서 거짓말이든지 새치기,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아이들은 이 말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린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배우겠어요? 바로 나의 부모님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아이 혼자 오랜 시간을 두지 말 것. 아이들의 비행 원인 중 하나는 떨어져 있는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항상 보호자 역할을 할 사람을 아이 곁에 두고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씨앗과 선한 꿈, 그 비전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이 다음 세대까지 우리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이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는데, 꿈과 희망을 심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의 이 직분은 대물림하는 직분이었습니다. 레위 가문 중에서도 이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아들들 역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의 아들들이 완전히 망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그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은커녕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차마 임의에 담지 못하는 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엘리는 그의 자식들이 잘못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어도 금하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두었습니다. 무한한 자유를 주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자녀 교육을 잘 못했다라는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해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범죄 내용이 나옵니다. 그 범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처소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물건들을 먼저 자신들이 도둑질해버립니다. 범해버리죠. 그런데 이 엘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지 중에 작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범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 최소한 아이들을 제사장직위에서 파면을 해서라도 그들의 이 잘못을 막았어야 했죠. 근데 그들의 잘못을 알고서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냥 이 아들들에게 애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 말만 하였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들 키워봤지만 애들한테 이야기할 때 부드러운 목소리로 애들아 이거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하면 애들이 말 들어요? 말로 해서 말 듣습니까? 아니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따끔하게 가르치고 엄격하게 훈련을 시켜야지 사람들이 말을 듣지, 그렇지 하지 않는데 무슨 말을 듣습니까? 엘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 제사장을 가장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 무책임함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3절 말씀에 엘리 제사장 자신도 알고 있는 죄악을 금하지 않으므로 자식들의 저주를 자청하였기에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징계가 아닙니다. 이날 그의 집안 전부를 벌하시겠다라고 무서운 경고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애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예. 얼마나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가 컸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회개할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정말로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 전까지 회개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즉각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과 이 반대되는 이 삶을 살았던 사람 하면 우리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다윗. 다윗 왕. 우리 다윗도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선포하며 이렇게 성장하였던 그 다윗 역시도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의 연약함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책망하셨을 때 그가 한 행동을 한번 보세요. 즉각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죠? 회개하였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선지자의 그 책망에 바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 우리가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나 자신을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것들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언제나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그런 것들이 죄인지 잘못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고 또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엘리 제사장은 심판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려는 행동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문제에 관해 회개할 의지조차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던 그는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을 뿐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여도 방관하는 무책임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 회개할 줄 모르는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와 정의로 징계를 내리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삶을 당하고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매일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회복되기는커녕 도태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죄악된 삶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로 되어 있었더라면 매일매일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이 교제를 누렸더라면 민족을 이끄는 일에, 또한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분명히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 범죄한 그의 자녀들을 무책임하게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계속 맡기는 일이 없었을 것이며, 언약궤를 나중에 전장에 가져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그렇게 했다면 그 자녀들이 죽는 일이 없었을 거지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이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 친밀한 이 교제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 그분의 뜻을 사무엘에게 알리셨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한 관계,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나이가 이게 많이 이렇게 드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나이가 이렇게 젊은 우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즉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그 하나님과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져요.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니?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했을 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이 교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시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그분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마음의 그분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잘 기르고 훈련시킴으로 엘리 제사장과 같은 실수와 징계를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옥 가시기 원하시는 분 있어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기를 원하시지 지옥 가기 원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아시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말씀과 함께 또한 이 한 주간의 이 삶 속에서도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소통함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방황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며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올바른 길로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것이 하나님의 올 뜻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죄악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해서 더욱더 이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희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들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별력을 부여받아 또한 저희들의 이 삶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또한 저희들이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힘쓰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힘쓰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의 자녀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